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환히 열어두신 새 날 가운데 복으로 주신 새 생명 가지고 먼저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음바 된 자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신 십계명 제2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나 자신, 또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족과 친지들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 자녀, 아내, 또 생명을 함께하는 아주 친밀한 친구가 꿰을 때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깝게 또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부탁이나 요청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창세기 맨 처음부터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친밀하고 사랑했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그 시점에서는 아담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아직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무너지자 아담은 하와가 무너졌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라도 하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나 맞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좀 했지만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갖다 주자 곧바로 먹고 맙니다. 이처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9절과 10절에 아주 냉혹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매우 냉혹하고 잔혹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심지어 혈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분명한 거리를 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가족에게 거리를 두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힘겹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내 친척을 내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돌로 쳐 죽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돌을 던질 일이 없도록 하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나누는 친구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말해보면 내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도 돌보고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내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혼자 견지할 수 없으니 더불어 함께 믿음을 견지해 나가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담도 하와를 말씀으로 잘 세워두었다면, 그래서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 붙들려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를 위해, 즉 교역자들과 리더들과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앙으로 자멸했던 이스라엘도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잘 세우자 실제 법궤만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법궤만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과 11장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친구 오늘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자녀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 중에서도 자녀의 말이 가장 나를 흔드는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에 힘쓰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내가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12장에서 거짓 선지자나 미혹하는 자를 죽여 악을 제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단순히 죽이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여 악을 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기 말씀한 대로 가장 먼저 따르지 말며 듣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는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언제나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신뢰하기 때문에 들으면 따르고 들으면 행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말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흉허물이나 잘못은 더 마음 아프고 가능한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성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덮어 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 뉴스 기사들에서 보듯이 가족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는 자꾸만 덮어 숨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면 정확히 법에 의해 다뤄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 가족의 문제는 내가 다루고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드러내어 공개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드러내서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자면, 아무리 사랑하고 신뢰한다 해도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히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대하셨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차례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런데 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곧바로 저주하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무슨 얘기냐?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는 그야말로 죽도록 미워해야 하고, 죄는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용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이라 하시니 매우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죽도록 생명 다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 가족을 잘 살피고 돌보고 챙기고 믿음으로 세우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으면 본보기로 삼아서 가족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 없애서 온 이스라엘이 그걸 듣고 보고 두려워 떨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는 표본으로 삼아라. 그런데 그런 말씀이라면 저 북한의 공개 처형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게 생명 다해 가까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서로 굳건히 세워주면 너희 중에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2장에서 나눴듯이 주님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연히 행하지 않고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가족의 잘못된 말을 따르고 듣지 않으려면, 가족의 일을 감정을 따라 처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반드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귀히 여기니 가족들도 이것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를 그 중심과 진심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반드시 가족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주님 귀히 여기고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말을 거절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니 그러면 내가 귀히 여기는 가족들을 주님이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말은 언제나 거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깊게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더욱 주님 사랑하여 주님 말씀을 담고 주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구한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믿을 수 없고 나 혼자 믿음을 견지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들 더불어 함께 믿음을 지켜 나가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감정이나 또는 혈연과 관계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 이루어져 가고 경험되고 누려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 하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